함께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 되는 정말로 복된 날입니다. 성도가 나누는 이 거룩한 교제,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 거룩한 교제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 그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한몸된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 교제에도, 우리 성도의 사귐에도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요, 샤덴 프로이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샤덴 프로이데. 목사님이 갑자기 방언을 하시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고통을 뜻하는 독일어 샤덴, 그리고 기쁨을 뜻하는 독일어 프로이데, 이 두 개의 지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말이 바로 샤덴 프로이데입니다. 이 샤덴 프로이데는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보고서 느끼는 기쁨을 뜻하는 말입니다. 2000년대 초 한 연구팀이 뇌 스킨을 통해서 이 샤덴 프로이데가 인간의 생리적 현상임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신호가 오면 화장실에 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연구팀이 성인 남녀 19명을 뇌촬영 장치에다 집어넣고서 어떤 인물의 성공부터 실패에 대한 얘기를 쭉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 그 성공한 위치에서 한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독한 실패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실험에 참여한 19명 모두 뇌의 만족감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기쁨과 관련된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것이 뇌촬영을 통해서 포착되었습니다. 이 샤덴 프로이데가 어떤 삐뚤어진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원초적으로 느끼는 쾌락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저는 이 한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샤덴 프로이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추악하고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오히려 기쁨과 쾌락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샤덴 프로이데, 서로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서로가 불행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 사이에 거룩한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겉으로 가면을 쓰고 그런 척하는 교제는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교제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사셨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나 죄가 없으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성에 대한 유혹과 도전이 있었으나 죄를 짓지 아니한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도의 교제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주일 예배 또 야유회가 있는 이 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나누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르기 원합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본성과 어두운 세상을 거스르고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서 오늘 함께 교제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길을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다툼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본성에 역행하는 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4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크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큰 자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위대한 자 되고 싶어 하죠. 크고 위대한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작은 자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 일에 있어서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같은 민족끼리, 같은 자기 민족끼리 한 민족 안에서 노비를 70%까지 쓴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 외형이 비슷하죠. 넓게 보면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어떠했습니까? 조선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특별히 조선시대에 자기 민족끼리 서로 사고 팔았습니다. 사람을 서로 사고 팔았습니다. 노비로 서로 사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 몇 푼에 물건처럼 사람을 넘기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통계를 보면 조선시대 노비들은 소보다 못한 값에 팔렸습니다. 사람이 소 값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세기 조선의 노비는 최고의 퍼센테이지를 찍게 됩니다. 인구의 90%가 노비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요즘은 100% 양반입니다. 여러분 조상 누구입니까? 하면 우리 조상 노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 다 양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노비였다가 돈 주고 어느 양반집 족보를 샀거나 그 족보에 이름을 올렸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17세기의 통계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10분의 9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양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깊은 곳에 이런 배경과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위대해지려고 하는 욕구,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구, 다른 사람을 작은 자 만들어서 내 밑에 두려고 하는 욕구가 유달리 강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 교회에도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주는 재직 임명 예배에 가보면 직분이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고 계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마다 그 이면 깊은 곳에 직분이 섬김의 자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새 계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늘 예배 때마다 다시금 상기하고 다시금 돌이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 안에 재직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문화,
서로 위대해지려고 하는 문화, 서로 크고자 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런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크고자 하는 본성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그렇게 섬기는 길이 나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예수의 길은 바로 섬김의 길입니다. 이 섬김의 길은 크고자 하는 길을 역행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죠. 그런데 크고자 하는 욕구가 큰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경배는 낮아짐입니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에서마저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종종 나타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크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내 욕구를 죽이고 낮아지는 것보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도, 그 경배의 현장 가운데도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편하고 좋은 자리만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배의 본질 자체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좋고 크고자 하는 것이 좋은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낮아지는 것이 편하고 낮아지는 것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예배에는 깨어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거룩한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시고자 하는 교만한 본성과 싸우는 거룩한 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어진 나를, 그런 낮아진 나를 다시 영광스러운 자녀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참된 경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크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예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섬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한 영광과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시간, 야유의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위대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섬기는 욕구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시죠.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44절에 있는 말씀은 43절 앞서 나누었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으뜸은 어떤 사람인가요? 으뜸은 제일 높은 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44일 남았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의 초미의 관심사가 미국으로 몰려지고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양당의 후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최후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선거를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 있었던 검투사 싸움에 비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져야 끝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쓰러지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밟고 칼을 들여야 하는 권력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권력지향적입니다. 결국 태양은 하나, 그리고 그 권력은 자식과도 나눠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은 이와 같은 권력에 대한 천성을 거스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으뜸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지요.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는 어떤 사람과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으뜸 중에 으뜸이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길이 으뜸되는 길이었다고 하면 그는 제국의 왕자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유력한 권력자 집안의 장자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는 작고
낮고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오셨고 그가 태어나던 날에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으뜸 중에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힘을 빼는 길입니다. 내려놓음의 길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예수의 길 두 번째는 바로 종의 길입니다. 이 종의 길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길을 역행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44절 말씀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종이 되라고 아니고, 여러분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의 종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또 그가 걸었던 길은 모든 사람의 왕이 모든 사람의 종 되는 길이고,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은 자연스럽게 권력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엊그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은근 모르는 기본 매너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50개의 기본 매너가 있었는데요, 우리 생활에 공감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고 또 미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개만 좀 나눠보죠. 50개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몇 개만 나눠보겠습니다. 남의 서랍 함부로 열지 않기, 몰라도 되는 사적인 질문 하지 않기, 남이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듣고 말하기, 상대가 부끄러워하는 지나간 일은 꺼내지 않기, 기침할 때는 옷으로 입을 가리고 하기, 같이 먹은 음식은 같이 치우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릴 때는 허락받고 사용하기, 남의 집 냉장고 허락 없이 마음대로 열지 않기, 사과할 땐 변명보다 정중한 사과부터 하기,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갈 때는 노크하기, 뭔가 좋다라고 말할 때 찬물 끼얹지 말기, 앞에서 못한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기, 문을 열고 닫을 때 뒤에 오는 사람이 가깝게 있으면 잠시 문을 잡아주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존댓말 사용하기, 사소한 거에도 고맙다고 인사하기. 제가 50개 중에 15개만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으뜸이 되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대통령 될 수는 없을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종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따르는 예수의 길은 우리 각자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만큼 낮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명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하지만 방금 제가 나누었던 그 15가지 정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부터 기본적으로 종의 모습으로 한 번 더 신경 써서 하다 보면, 나를 부인하고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그것이 어느새 이루어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50개 리스트를 저장해 놓고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펴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 하나라도 낮은 종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번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함께 예수의 길 걷기 원합니다. 종 대신 예수의 길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종처럼 섬기며 도움과 기쁨을 주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45절에 이르러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는 목적을 쾅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의 길인가? 여러분을 말씀을 그냥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실 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도 나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한다라고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은 예수의 길이기도 하고 그 뒤를 이은 제자들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 대신 섬김의 길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대신 종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천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성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은 모임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치가 좀 이상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신발은 샌들입니다. 먼지가 많고 건조한 기후라서 그 샌들을 신고 오랫동안 돌아다니면 발이 정말로 지저분해집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제자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쿠션을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모로 누워서, 여러분 이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처럼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고 쿠션, 큰 쿠션을 이렇게 옆에다 끼고 누워서 한쪽 손을 이렇게 주워서 먹는 게 그들의 식사의 관습이죠. 그렇게 누워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다 누워만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일어나서 스스로 발을 씻지도 않고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라는, 종되기 싫다, 네가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그 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제자의 입장에서 선생님은 챙겨야 되는데 선생님은 저 멀리, 예수님은 저 멀리 뒷전입니다. 그냥 서로 눈치 보면서 자존심 싸움, 아주 피나는 불꽃 튀는 이 눈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야, 너희 자존심 싸움은 나중에 하고 일단 내 발 좀 씻겨라. 그래도 내가 선생인데 이 정도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발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아 주셨습니다. 선생으로서 편안하게 섬김 받고자 하는 천성을 뒤로하고 먼저 섬겨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섬김의 길, 섬김의 길, 그것은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예수의 길은 바로 희생의 길입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천성을 거스르는 길이죠. 여러분, 희생의 가치,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숙연해 치고 고귀한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마치 어둠 속을 뚫는 것 같은 이기심으로 물든 우리들의 마음을 깨웁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깨웁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내 몸의 일부를 내어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희생적인 모습은 정말로 귀하고 귀하죠.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희생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내가 죽더라도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동기, 그리고 그와 같은 실행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희생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그러나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섬김의 길, 종의 길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섬김, 그리고 종이 되는 것, 희생.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지 않고, 나는 종이 되지 않고,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당신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 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대속제물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자리다툼하는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고 너희가 잘 섬기나 잘 안 섬기나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번호표, 예수님께서는 점수표 매겨서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잘 섬기나 섬기지 않냐 감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의 본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딸 셋을 가진 여성이 딸들을 시집 보내고 얼마나 사위들이 장모인 자신을 잘 섬기는지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위를 불러서 산책을 하다가 발을 헛디딘 척하고 강에 빠졌습니다. 그런 장모를 위해서 큰 사위는 목숨을 걸고 강에 뛰어들어서 장모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사위의 집으로 아주 좋은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자네의 희생에 감사하네, 장모로부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둘째 사위가 똑같이 장모의 호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책하다가 똑같이 강에 빠졌습니다. 둘째 사위도 목숨을 걸고 강에 뛰어들어서 장모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둘째 사위 집으로도 아주 좋은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동일한 편지로 자네의 희생에 감사하네, 장모로부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막내 사위를 테스트할 차례입니다. 똑같이 산책을 했고 실수인 척 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사위와 다르게 셋째 사위는 목숨을 걸고 강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모는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말았죠. 슬프게도 장모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막내 사위 집으로 첫째, 둘째가 받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좋은 최고급 자동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도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자네 희생에 감사하네, 장인으로부터,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진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잣대로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모가 사위의 희생을 테스트하기보다 먼저 희생하면 사위들이 장모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 안 해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찬양팀이 좀 생글생글 웃으면서 찬양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 좀 기분 좋게 웃으면서 찬양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은 알지만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찬양팀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성도님이 웃으면서 밝게 찬양하시면 찬양팀도 성도님의 얼굴을 보고 똑같이 밝게 웃으며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평가자가 아닙니다.
예배에 섬기는 자가 어떻게 섬기는지 점수 매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길, 희생은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남이 희생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입니다. 자꾸 희생을 테스트하는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먼저 발을 씻겨주셨듯이, 먼저 대속물이 되어주셨듯이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나부터 먼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인다면 누가 저거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저거 해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복된 교제의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무래도 어젯밤에 비도 한번 왔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많은 부족함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못 섬기네,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못 준비해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섬기기 원합니다. 서로 부족함을 메꿔주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야유회는 천국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복된 그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의 길 세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종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의 길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천성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죄악된 우리들의 천성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섬김 대신 크고자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종되는 것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께서 섬김의 길을 걸어라, 종의 길을 걸어라, 희생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임 속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큰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섬김의 길을, 종의 길을, 희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